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가 가라 하와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태평양에 있는 섬 하와이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휴가 여행지로 손꼽히는 장소가 하와이죠. 이제 하와이에는 크게 4개의 섬이 이루어져 있는데 또 그 작은 섬들이 또 있지만 그 네 곳이 모두 엄청난 관광지입니다. 하와이의 주도인 오아후 섬에는 이제 호놀룰루가 있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와이키키 해변이 있고 빅 아일랜드로 불리는 하와이 섬에는 화산 활동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서 정원의 섬으로 불리는 그런 카우아이 섬은 자연 절경과 수상 어드벤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아후 섬으로 하와이 주도가 이렇게 옮기기 전까지 하와이의 주도였던, 하와이 수도였던, 중심지였던 마우이 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이 있고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이 있어서 장엄한 해돋이와 또 해넘이를 볼 수 있고 때를 잘 맞추면 혹등고래 떼가 이제 이렇게 대이동을 펼치는 멋진 장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우이를 미국 최고의 해변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름다운 관광도시인 마우이 섬에서 지난 8월 8일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과 함께 때마침 불어온 이제 태풍 피해로 이제 마우이 섬의 중심 지역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나 지역은 이제 해변가 마을과 호텔이 전부 전소되었고 박물관 그리고 오래된 유적지 모두 다 깡그리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이 섬의 그 역사가 다 그냥 사라졌다라고 이제 보면 좋아요.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 거의 3배 이르고 제가 2시간 전까지 확인한 바로 지금 3시간 전인가 4시간 전인가 확인한 바로는 사망자 수가 이제 106명까지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가 많아서 이제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적어도 한 2배, 3배는 앞으로도 나오게 되지 않겠나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현지인들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전 세계에서 인생 휴가를 즐기러 하와이 섬을 찾았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인해서 날벼락이 아닌 밤중에 진짜 홍두깨 이게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 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아무튼 엄청난 일이 발생해가지고 진짜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아무튼 이재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복구에 힘써야 될 때라 생각하고요. 이번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잠깐이라도 30초라도 항상 좀 기도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세계인의 휴양지인 하와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디가 안전한가 이제 의심이 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한때 멀쩡했었던 마우이 섬 전체가 이게 뭐 그냥 불이 무슨 성냥개비에 불 붙인 것처럼 번져가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깡그리 탈 수가 없어요. 야,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종말이 온 것 같다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불 붙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리는데 야, 이게 뭐 아포칼립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막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또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심령에 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와 비슷한 재앙이 닥칠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적당한 걱정은 매사 주의할 수 있게 돼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염려는 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이라는 질병 들어보셨어요? 이게 요즘 이제 또 이렇게 뭐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 점점 드러나는 질병 불안 장애예요. 심리적인 장애 질병인데, 자신의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병에 집착하는 질병이요, 일종의 심리 장애 질병입니다.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게 되면 기침 몇 번만 해도 내가 혹시 폐렴에 걸린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단순한 혹을 갖다가 암으로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어도 믿지 않고 다른 의사 찾아서 또 다른 병원 찾아서 2번, 3번, 4번 계속 검사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이게 질병 염려증이거든요. 사실 오늘날에는 염려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염려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좀 살기가 예전과는 좀 사뭇 다르게 좀 많이 편해진 부분들이 있죠. 뭐 5, 60년 전만 해도 무슨 냉장고가 그렇게 많았던 집에 있었습니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엔 누구나 다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또 냉장고 없는 집 그냥 기호품처럼 다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엄청 편해진 것 같은데 염려는 엄청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염려 없을 것 같죠? 지난 코로나 기간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됐던지,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 생각해서 땅속 깊은 곳에 초호와 지하 벙커를 지어서 임시 처소를 만들어 놓은 부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이제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임시 처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염려를 피해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아볼까 해가지고.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든 뭐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 앉아 있지만은 어릴 때는 학교 성적에 대한 염려가 많잖아요. 또 우리는 또 뭐 염려증이 있습니까? 또 영어 걱정, 두려움, 이런 또 이 영어 염려증, 언어에 대한 염려증이 있잖아요. 이런 염려증으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1, 2, 3대가 그래서 갈리더라고요. 너무 염려가 된 나머지 너희는 영어로 살고 우리는 한국말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다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언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더라고요. 두려워하면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면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언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어린애들이 영어를 어떻게 배우니까, 어린애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배워요? 어린애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고요. 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바바바 하면서 아바바바바빠빠빠빠 하면 그게 아빠가 되는 거고, 맘맘맘맘맘마 하면 맘마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처음부터 못한다는 것을 딱 생각하고, 이제부터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오늘보다 좋은 내일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어제보다 좋은 영어를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좋은 내일 조금 더 여러분은 더 잘하실 거예요.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으로 교육을 해요. 얘는 원래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 얘는 원래 영어를 못하는 아이, 이래가지고 염려가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염려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말입니다. 이 염려 불안증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냥 크리플, 장애를 만들어 버려요. 하나가 못 된다. 뭐 때문에 하나가 안 됩니까, 우리가? 우리 애들인데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근데 이 염려 장애증이 그렇게 사람을 크리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애인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 마음의 장애가 육신의 장애로 나타나고, 정신적인 장애가 그리고 이 영적인 장애로까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다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염려를 이겨야 승리합니다. 염려를 이겨야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학교 성적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친구 관계에서 오는 프레셔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이겨야 돼요. 그냥 피어 프레셔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두려움과 염려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 들어가기까지 염려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 걱정하고 저는 한국을 벗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국은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고등학교 3년 그리고 1년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복학생, 재수생 이거 다 좋은 표현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유롭더라고요. 커뮤니티 컬리지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천천히 가면 돼요. 인생은 길어요. 근데 염려증에 걸려가지고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겠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뭐 안 되면 뭐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그 프레셔를 자녀들이 받게 되면 또 정신 이상이 또 생기고 거기서 그냥 안 되면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남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괴롭혀요. 진짜 쓸데없는 염려를 그냥 온몸에 가득 안고 살아가요.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한국에서도 검정고시 있잖아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내 지금 막 거북이는 거북이 페이스대로 가면 되고 또 사자는 사자 페이스대로 가면 되고 근데 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피어 프레셔도 대학에 들어가도 역시나 염려하고 그러니까 약 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대학에 들어갔어도 이 공부의 프레셔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카페인 계통의 약들 뭐 레드불 같은 거 그냥 정신없이 먹어대고 어떻게 해서든 따라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고대 궁궐 같은 집을 포기하면 돼. 그거 포기하고 건강하게 사시라. 근데 그냥 그걸 쫓아가가지고 진짜 꽃들에게 희망원에서 나오는 그 애벌레들처럼 자기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꼭대기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는 그런 진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너무 프레셔를 주지 마세요. 그 아이의 생긴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있어 주는 거. 그리고 너무 학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 자신도 원래 그러지 않았지만은 나는 이것도 무슨 병이라고 생각이 돼요. 학군 쫓아서 무슨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그냥 주어지는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예전에 어떤 강 박사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맹모 삼천 얘기하면서 쫓아다녀야 된다. 그게 교육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 바람 쫓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를 누가 바꾸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크리스찬이 남 쫓아서 달아가면 백악관 들어가면 그게 성공한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얘기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세상이. 아무튼 우리가 염려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 염려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그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업 후에도 취직 걱정이 되고 취직하더라도 결혼 상대 구하는 일에 또 염려가 있고 평생 살면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각종 사건과 사고 속에서 지구 종말까지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스럽게 살다가 걱정스럽게 죽는 순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의 실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털어버리고 언제나 매사에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이 모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그거죠.
모든 염려를 이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아멘. 사실 아침에 일어나 의식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할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감사하죠. 그런 의식도 없으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데 뭐부터 이제 이렇게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더라고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심령의 고통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항상 눌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눈을 뜨면서부터 염려가. 직장 스트레스 있잖아요. 또 동료들 간에 아이들 교육, 그냥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그 자기 자신의 인생도 힘이 든데, 근데 또 다른 사람 책임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게다가 거기에서 막 부부 관계까지 안 좋아 버리면 스트레스는 막 가중되는 겁니다. 이거 나 혼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갈등까지 겹치게 되면 염려와 근심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은 홀랑 다 타버리는 건 아닌가? 진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은 그래서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서 이해가 돼요. 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은 특별히 없잖아요. 뭐 기도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염려, 두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 나갑니까? 대부분이 술로 가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잊어보자. 그게 이제 쉼인 줄 알고 술, 그리고 또 이렇게 담배 펴대잖아요. 이게 담배 펴대는 게 다 두려움에서 온 거거든요. 제가 술, 담배가 한 번에 끊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본적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딴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다 그냥 자연스럽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그리고 미역은 또 마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화나 여기서 그냥 합법적으로 팔아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뻑뻑 피워대면서 이게 향정신 치료제죠, 이런 게. 그래서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 마약,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이 drug, don't even think about it. 그냥 진짜 it will ruin your life예요, forever. 그러니까 don't do marijuana, nothing like that. 그거는 그냥 don't even think about it.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담배도 피지 마세요. 이 담배, 아이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건강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인생 망가지는 첫 번째. 담배 피우는 게 첫 번째 어려워요. 저도 맨 처음에 담배 피울 때 그냥 이렇게 한까치 입에 물었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는 거, 이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 근데 그걸 계속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피어 프레셔 가지고 담배를 친구들끼리 가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인생 진짜 망가져요. 그 쓸데없는 건 해서는 안 돼요. 자녀 교육이란 게 별게 없어요. 이런 진짜 인생을 평생토록 망가뜨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주고, 요즘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죽는다고 분듯이 가르쳐주는데 난 이게서 선악과 그 계명의 내가 왜 그렇게 적었는지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자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죽을지도 모르지 진짜 죽겠어요. 담배 한 대 핀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배가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망가지고 그냥 그 인생이 추레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술이나 담배, 마약이 이게 뭐가 도움이라기보다도 뭐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 되냐 하면 염려가 순간적으로 잊게 만들거든요. 이게 술에 취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아무 염려도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마취제에 취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는 건데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면 인생은 더욱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술, 담배 해서는 안 됩니다. Don't even think about drinking and smoking and nothing like that because it will ruin your life forever.
그러니까 시작하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냐? 이거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최고의 염려증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염려증, 부작용 하나도 1도 없는,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최고의 염려증 치료제, 그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보면 7절이 나타나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네가 벗어나게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온통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가득한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 염려와 스트레스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과 평강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기도하나요? 기도하는 대신에 아이들은 그냥 차라리 염려하고 말죠. 우리도 기도하는 대신에 그냥 걱정하고 말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을 안 해요.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는데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대신에 염려를 한다고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미국에서 주세요. 미국 목회자들 얘기입니다. 미국 목회자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나 했더니 고작 12분 기도한대요. 야, 12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2분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은 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작 12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기도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껍데기 왔다 갔다. 하나님의 역사는 적고 염려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스트레스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신질환자들 많고 내내 우울하고 내내 담배 피고 내내 술 마시고 이게 뭐냐고요. 애들도 돌아다니면서 교회 앉아서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한쪽으로 자기네들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씩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를 못 이겨요. 염려를 못 이기면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술, 담배, 이런 마약 이런 게 초이스인 겁니다. One or the other예요. 근데 이게요 기도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데 마귀가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하면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 노동처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남보다 뛰어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새벽에 일어나야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강력한 신앙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앙심, 나는 그만큼 신앙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기도 나는 안 해요. 요거 핑계로 삼아. 나는 누구처럼 권사님처럼 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집사예요. 아니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심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처럼 제에게는 신앙심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염려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근데 평생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이 염려증 치료제인 이 기도인데 이 염려증 치료제 하나님께서 주신 천혜의 그 선물을 갖다가 사람들이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복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의지력이 약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는 신앙심 깊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들숨날숨이죠. 호흡이라는 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호흡 힘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날숨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공기를 뱉어내는 겁니다. 들숨은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죠. 이런 들숨과 날숨을 호흡을 하면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기도는 들숨과 날숨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들,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오늘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는데 아이들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 많고, 하나님 정말 이걸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스트레스가 하나님, 나 학교 가서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자기 마음의 염려를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받아들이는 거, 이게 기도인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모든 좋지 않은 기운을 다 쏟아내버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 눈 뜨자마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저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거, 너는 주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서 기도하면 그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눈 뜨자마자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울증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딴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냥 지난번부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살게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 볼 때도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염려를 얘기하고 기도하고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공부할 때도 쉼없이 밀려오는 염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어둠의 세력은 기도 외에는 물리치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둠의 세력, 귀신들은요, 기도 외에는,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그 귀신들을 이기는 방법은 그런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는 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범사에 승리케 하는 우리 영혼의 숨통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기도가 좀 부족하다 여기신다면, 기도 모임 혼자서 하는 게 힘드시다면 기도 모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로 숨통이 그냥 꽉 막혀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인생에 기도를 하면 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 쉬지 않고 염려가 오더라고. 진짜 쉼 없이 오더라고. 그래서요,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쉼 없이 오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래서 쉼 없이 쉬지 않고 닥쳐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해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길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뭐냐?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 마음에 평강이 임할 거다. 그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치료제, 그냥 퍼펙트한 천연적인 완벽한 치료제, 기도다. 그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 유일한 거, 그거 기도다. 네 숨통에 들 거다. 확 트이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는요, 들숨날숨 호흡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힘들고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왜 고통이 오냐?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이 와요. 고통이 항상. 그리고 기도하면 심지어 그 기도 내용이 다 이루어지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늘 하루도 기도 없이 시작하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생활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지고 진짜 숨막히게 살아야 하지만, 기도하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도 응답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두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염려 많고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각종 중독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우리 심신을 온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이 기도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언제나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망가지는 인생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선물로 주시오.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쉼없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기도로 온전히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